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첫 구절 말씀, 이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오늘은 전체적인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한 구절의 의미가 참 깊다는 것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이 전체의 본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분명히 둘이 등장하죠. 근데 하나라고 말씀을 하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근데 이 위밖에 여기는 안 나오죠. 나중에 이제 삼위이신 성령님이 나중에 언급이 되시죠. 근데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과 근간이 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의 정의를 한번 PPT로 보고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신데, 여러분, 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자면 인격과 같은 것입니다. 세 인격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인이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 위를 서로 다른 위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각도 각각 독립적인 어떤 그 존재시라는 말씀이에요. 독립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격이 있는데 그 세 위격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중요한 거는 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에도 이미 표현했듯이 본체, substance, one substance,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의 본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일 본질. 예, 동일 본질. 예, 하나님이라는 본질로 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데, 본체는 하나요. 그 다음에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리가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처음에 생긴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이 본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네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가 어떤 분이신데 그런 분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으로서는 하지 않아도 될 그 일,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논리, 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이 주제에 반해서 이 교회 시대를 쭉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거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보다는 좀 낫고 좀 괜찮은 사람. 요즘 여러분 이슬람에서 뭐라고 합니까? 꾸란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죠. 그거 아주 성경과 다른 말, 그거 아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삼위일체에서 방금 읽었던 그 정의 중에서 함께 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존재가 없으셨던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는 바가 없고, 더군다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38절 한번 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PPT 없어요. 38절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위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분명히 다른 위격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죠. 분명히 다른 위격이죠. 그런데 서로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서로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너무나 잘 알아요. 뜻이 같아요. 기쁨이 같아요. 소망이 같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삼위일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니까 사람들이 당장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무슨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성경으로 보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인함이니, 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하셨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82편 6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근데 조금 이 본문과 연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인용 구절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전체적인 시편의 나중에 문맥을 보시면 너희는 신들이라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주관자들이 나를 신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비꼬는 어투로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출애굽기 7장 1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 그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 백성들은 모세가 한 말을 하면, 어떤 한 말씀을 딱 전하면 막 강이 피가 되고 이 집에 개구리가 막 튀어 올라오고, 해가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라신 태양신이 가려서 흑암의 온 땅을 덮어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모세는 하나님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를 내가 하나님 같게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와 존재적으로 근본이 다른 분이죠. 여러분, 이건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모세는 집 하인, 예수님은 집 주인, 그렇게 충성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르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제가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소의 아들은 송아지, 말의 아들은 망아지, 개의 아들은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같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본질의 어떤 천사장이나 어떤 좀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목사가 왜 오늘 저렇게 핏대를 세우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뭐 좋은 일 하고 이래서 참 좋아, 고마워. 근데 좀 그런 소리만 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야, 너 좀 겸손해.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막 돌을 들러 치라 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본질적인 싸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죠.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8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자,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있느니라죠. 이 논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막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크니 뭐 내가 크니 이런 논쟁을 막 하시면서, 아이,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본문 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잘 대답하셨어요. 있었느니라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한때 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나 아브라함이 나신 후로나 계속해서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다. 이거라고 그랬죠? 나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강조된 말, 내가 그이다라는 그 표현이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항상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본문의 이 문맥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을 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에요. 내가 믿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얘네들 내 양이야. 너네 못 뺏어. 감히 니네들이 내 양을 빼서 결코 못 뺏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예수님께서, 근데 말이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손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의미야. 이거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느냐. 야, 내 거라는 건 아버지 거라는 거야. 알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요, 딱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어디 사람 주제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죠.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요, 11조도 하고. 이 사람들요, 여러분 11조 절대 나쁜 거 아니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안식일 엄청 잘 지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생활을 다 합니다. 근데 예수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나는 가끔 보면 내 마음도 공허하고 세상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세상 어떻게 해치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종교적인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사람이 됐다고, 그가 십자가에 정말 죽었다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그가 오병이어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먹였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고, 나 그것까지는 못 믿겠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종교적인 삶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형편없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족하지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내 마음에 가슴에 와닿고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믿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은 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지식과 지혜와 이 세상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PPT 좀 그 앞에 뒤에 있는 거 좀 먼저 보세요. 고린도전서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대단한 것이 보이는 것, 좀 똑똑해 보이는 석학들이 여러 가지 이론과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자,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논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정말 끝내준다. 그러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볼 때 예수님 안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분이 죽을 수 있지? 또 그를 어떻게 다시 살려내시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네. 여러분, 예수를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외웠던 이 말씀,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헷갈리셨죠? 막 힘들 때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막 그랬죠? 근데 교회 와서 말씀드리면 계신 것 같죠?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흔들린단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이 한 구절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뭘 나타냈는데요?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오늘도 절절히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로 줄 아는 걸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데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슴 안에 신기하게도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37절 38절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하는 게 아버지 일 아니면 너네 믿지 마. 근데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그러면 너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칠지라도, 이건 믿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마치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갔던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게 어떤 기쁨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하늘의 기쁨 같다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는. 여러분, 누가 하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분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 땅과 하늘이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땅이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이 더 느껴지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어려움. 여러분, 지난주에 지진 났죠? 지난주죠. 계속 여진이 계속됐죠. 나라가 그것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천둥 번개도 얼마나 많이 치는지요.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고난도 있고, 참 어떤 일들을 추진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왜 예수를 바라보세요? 왜 예수가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볼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중에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5장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셨죠. 6장에서 오병이어로 참 곤핍하고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먹이셨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것처럼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들을 실로암 목가에 가서 보게 하셨죠. 여러 가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한 일의 핵심은, 최종적으로 선한 일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대답해 주시니까 진정 감사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거기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는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는 어디에서 생기냐? 누구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난 딴 데서 살지 않을 거다. 나는 예수님 붙들고 나는 하나님 붙들 것이다. 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시편 118편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네. 뭐 아파요? 여러분, 아픈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가슴이 참 이렇게 답답하고 쪼이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긴장이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모든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염려를 뛰어넘어서 나를 삼키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 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없어졌거든요. 군대 갔다가, 전쟁 갔다 오니까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빼앗겼거든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예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겠죠. 하나님 믿어졌겠죠. 하나님 의지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 주셨겠죠. 다윗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신앙입니다. 시편 30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있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흔들리는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고한 현실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